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수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할렐루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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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김광철 전로 목사님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세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 있는 자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귀한 축복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헤어진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함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룰수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설 때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던지며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령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아버지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하나님 땅까지 복음 증거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스크린에 나온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상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여 전하 의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그동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동성애는 물론 스스로 성을 바꾸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파괴하고 너무 많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도를 격발시켰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회개하고 겸비하여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양이 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하루속히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잠깐 선교의 문이 닫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 선교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저희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불철주야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며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영유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목이 불편한 가운데 계십니다. 만져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십니다. 바른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여름 성령 집회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에게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로 세워주신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시고 침체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고 우리의 신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어려운 환경 중에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덕을 쌓을 때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선교지의 행복을 나눌 터인데 이 행복 나눔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지마다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오늘 성전 뜰만 밟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심령 이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성가대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이웃입니다. 참 이웃은 서로 도울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의 주된 요소는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쓰기죠. 그러니까 6피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무슨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게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친밀한 교제가 점점 단절되어지는 이런 아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조사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또 기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같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웃과의 이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이 참으로 그리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같이 그렇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뜻하지 아니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사람들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그 사회의 환경 가운데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을 때 그때 보람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행복 나눔입니다. 참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행복 나눔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점점 사회가 단절되어지고 있는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행복 나눔의 이 실천의 모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살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참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정말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문이 닫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관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강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참 이웃이 되어줘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참 이웃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참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살리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지금 정말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참된 이웃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단절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냐,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이웃이 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바로 이웃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참 이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참 이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 율법사니까 율법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해서 아주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율법은 이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핵심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축소판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역시 10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사 같은 경우는 이 이웃에 대해서 상당히 좁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혈통, 유대인이냐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 종교를 가졌느냐 이런 너는 바로 바리새파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같은
같은 계열이냐, 이런 것들로 혈통과 그리고 자기들 종교로 인해서 뭔가 친밀하면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다 이랬을 때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람 취급하지 못한, 심지어는 동물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이 정의, 이웃의 범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3,000피트 정도로 상당히 그 계곡이 있고 그리고 여러 동굴도 있고 상인들이 아주 쉽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모든 걸 빼앗아 도망갔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봤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봤느냐?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보좌해서 제사 업무를, 또 성전의 업무를 그렇게 관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비용까지 다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내 이웃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참 이웃 아니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예기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사실 강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전혀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럴 때 누가 진짜 참 이웃이냐 이거예요. 참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미국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당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져다가 주고 정말 돕습니다. 이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대함과 친절함,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100일간 우리가 비상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0일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8개 그룹과 EM 그룹과 또 교역자 그룹으로 30개 그룹이 정말 그렇게 서로 나누게 됐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룹의 성도님들을 섬길 뿐 아니라 이제 이웃교회와 그 다음에 이 타민족 교회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까지 이렇게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미주 보험방송에서도 행복 나눔 이 나눔 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주 보험방송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방송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후원자들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후원자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이 나눔 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자와 그 다음에 또 현금과 이런 것들을 모금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참 이웃의 그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기관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정말 주님께서는 참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참 이웃이 되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때에 참 이웃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강도 만난 이웃들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회복케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됩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그 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감내한 그 희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민족적, 인종적 편견을 초월해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멸시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아수르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수르가 정복한 그 피정복민들을 또 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이 혼합된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아주 그냥 개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나도 역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러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뭐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강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런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초월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강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보통 이 범죄자들은 범죄한 장소에 또 기웃거리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빨리 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을 감수하고 도와준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돕는데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희생을 치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도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100불, 200불을 이렇게 주면서 만일 돈이 더 든다면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꼭 살려야 된다, 이 사람 꼭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보태서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데 또 말로는 그렇게 돕고 싶은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참된 경건은 실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돌아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율법사의 신앙의 문제는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참 이웃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셨고, 죄 없는 분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니까요. 그것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 본 그 여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만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영생의 생수를 선물로 주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참 이웃은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이 하영록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이분은 동부에서 팀하우스의 건축회사 CEO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참 감동이 있어요. 이분은 32살에 아주 불치병, 심실 빈맥증이라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잘 뛰지 않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5개월 동안에 성경을 세독을 하게 됐답니다. 그 성경을 세독을 통독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업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원을 하셨답니다. 근데 기적같이 이 심장이, 자기가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도록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그 사람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 가운데 막 기도를, 자기가 더군다나 소원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소원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심장을 양보해라, 그 사람한테 줘라. 그래서 참 자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심장 차례가 온 건데 그러나 양보를 했답니다. 양보를 하니까 그 병원에서 그냥 화제가 된 거죠. 예. 그 사람은 살렸는데 이제 이 하 목사님이 어렵게 된 거예요. 혼수 상태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한 달 만에 심장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다시 심장 이식을 하게 된. 근데 법적으로는 심장 이식을 2번밖에는 못 하게 된.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당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법이 뭐냐면 심장을 한번 양보한 사람은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양보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래서 아주 좋은 심장을 받아서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깨달은 것은 이웃을 사랑함. 다른 사람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참 이웃입니까? 참 이웃은 살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웃으로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바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범위는 지금 나하고 친족이냐 나하고 서로 가깝냐,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 사람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뭐 돈을 그래서 더 가지고 나가야지 뭐 계획해가지고 갔냐고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람,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도와야 될 가까운 이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IMF로 인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생겼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부흥 집회를 갔다가 그 밤에 서울역 지하도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서울역 지하도에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나는 이민 목회자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건 나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5,000명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거리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거죠. 또 2011년도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에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이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또 정말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우한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그곳에서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이 완전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보내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해서 그것을 돕는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도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단절되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도 갖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라고 그래서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참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이웃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은 가서 너가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참 이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정말 서로 참 이웃이 되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신 좀 빠르게 온 평안이 되리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아멘.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세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세리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아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세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선교로, 성정 기둥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소원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진정한 이웃, 참 이웃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후히 베풀고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은 정말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 영적으로 먼저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벌써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교회 오는 길도 이제 잊어버리실 것 같아. 그런 만큼 지금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한여름 성령 집회를 갖게 됩니다. 정말 필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첫사랑 회복하시고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 다 가지시고 이번에 다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째 새벽 기도에 내년 4월 10일까지인데 절대로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소멸되도록 아주 그냥 작정하고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꼭 성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기 하는 거 이것은 꼭
필요해요. 그래야 또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도 여러분 꼭 방역 지침 잘 준수하시면서 야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셔야 돼. 아멘. 다 건강. 아주 제가 그냥 목이 쉬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으세요. 또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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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바들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들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없어져라. 종양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친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에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정한 참이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